자, 오늘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짜게 돼서 했거든요.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다 연결돼서 짝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도 맹짝이지만 제가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자, 제목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냐, 이제 물음표를 일부러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8장 25절인데,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예수께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했다. 근데 여기서요, 번역을 할 때 저는 이게 왜, 자, 여러분 볼게요. 이 처음부터가 뭡니까? 여러분? 태초거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하고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아르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뭘로 번역해서 처음부터라고? 태초라고 안 하고 처음부터라고 번역해 나왔죠. 제가 만약에 번역가였으면 이거 태초로 번역했습니다. 태초부터 너에게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성경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꾸 삼위일체 관념에서 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견이 들어간 거예요. 태초부터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 텐데, 태초부터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 예수가 하나님에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라고 이런 데는 또 같은 단어인데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이런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도 바리새인들의 관념은 뭐예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막 고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되느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요? 예수님이 인전 안식일 주인이라고 다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깨버린다고. 근데 왜 그런 말 합니까? 율법에 대한 그 어떤 관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다 들어있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래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목수와 아들로 태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그렇거든. 예수님 원래 목수가 아니고 석공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산에 나무가 없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그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지요? 기억나세요?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가 그 히람 그게 줬잖아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돌과 흙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다 따듬어 가지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흙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 석공이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석공이에요, 사실은. 원어도 그래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야. 아무리 자기가 증거를 해도.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해도. 왜? 관념을 갖고 있어서 그래. 바리새인들이 안 좋은 관념, 고정관념, 이걸 갖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런 어떤 처음부터 이런 단어도 태초부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꾸 삼일체 관념을 갖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처음부터 아르케, 태초, 시작, 비기닝, 원인,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원인이, 창조하는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부터 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태초에, 그 시작도 예수님이고. 자, 요한복음 1장 2절 태초의 단어도 아르케인데요. 시작의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발.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2절의 태초는 틀리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다 더 이전, 아주 더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였다.
처음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될 때 계속 말해려 왔다. 그 아레케는 출발점 원인,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은 예수님으로 출발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봅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예수님, 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자다. 이 말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은 너에게 태초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은요, 신성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신성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성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설명을 잘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크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많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구절은 나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에게 말했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출발이다 이거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말하는 거야. 내가 이 모든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여 온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구약으로부터 너희 계속 말씀했던 그 여호와, 너희들이 그 부르던 야훼, 그 하나님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딱 말씀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에게 말하여 왔대. 얼마나 아주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시작과 출발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해요.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저번 주에 제가 했던 걸 그것도 한번 올려놨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오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 보면 다 증거할 때 짝이 다 있다는 걸, 동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짝은 동료, 여자친구 그런 뜻이라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영이 할 때 영이 루아거든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 영이에요. 단수로 표시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한 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짝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구약의 이사야 4장 3절에 뭐라고 했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신약에 와서 뭐라고 했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이랬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여기부터 구약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굽니까? 외치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 누구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구약에는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구절은 구약에 있는 이 이사야 4장 3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은 것입니다. 옮겨놓은 것인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를 알렸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이죠.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여기는 여호와의 길이고 여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주의 길. 그러면 신약에는 왜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올까요? 신약에는 첫째, 여호도의 바브에 나오는 것이 발음을 못하게 되어 있고,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을 몰랐어요. 발음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라. 그 하나님 이름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신약에도 여호와라는 게 나오고 이름이 계속 사용이 되지고요. 자, 이름이라고 할 때 계속 사용해지고, 신약에 또 예수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지면 이 하나님 두 분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신약에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길.
구약에는 아도나이, 신약에는 큐리오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주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침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신약에는 침례 요한이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러 왔잖아요. 예비하란 말과 준비하란 말은 원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에서 여호와의 길을 할 때 그 여호와는 누굽니까? 신약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 짝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부분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도 예비하러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도 예비하러 오면 하나님 두 분 되는데 큰일 나는데요. 이해하시겠죠? 큰일 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찬양교회 형제자매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가 잘 알아듣는 편이에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이제 원어 특별 강의가 있어 갔다 왔는데, 잠깐 서울에 들렀거든요. 들러갖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아주 어렵대. 아무래도 자기들이 생소하죠. 근데 여러분들 오래 들어오니까 이게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좀 어려운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한 거다. 그보다 더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제 재주가 그만큼 뛰어나지 못한가 봅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 보시면요. 예비하다 평탄하게 하라. 이거 나오죠. 예비하라 비다. 이거 원어로 보시면요. 예비하다는 판한데 준비하다 똑같은 단어로 보시면 돼요. 근데 돌리다, 돌이키다, 향하다 이 뜻이 좀 재밌죠. 예비한다는 건 준비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돌리다, 돌이키다, 향하게 할까?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때 여호와의 길로 어떻게 하라? 돌이키게 하라 이거야. 돌이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는 이야기죠. 돌아온다는 말이 성경에 두 자라고 뭡니까? 회개거든. 회개는 원래 뜻이 돌이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이게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평탄하게 하라는 야사른데요. 평탄하다, 곧다, 똑바르다. 이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PL 명령 남성 복수인데 이 PL이죠. PL이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강조능동이라고 그랬죠. 달성능동이 강조능동이라고 했죠. 강조능동으로 평탄하게 하라 이거라. 그럼 그냥 평탄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아주 곱게 평평하게 장애물까지 다 치우라 이거야. 아주 그냥 막 꼴짝이 있으면 다 메워버리고, 아시겠습니까? 앞에 강이 있으면 메워버리고 해가지고 아주 장애물 있으면 장애물로 싹 다 제거해가지고 PL이니까 그냥 능동이고 강조 능동이니까 완전 막 깨끗하게 해놔라는 거야. 그렇게 예비하라는 거죠. 세례요한이 와서 그렇게 작업을 했다,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봅시다. 광야에 외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 그 요한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스스로 짝으로서 증명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요한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 보시면 제가 한 구절을 더 준비해서 왠지 아세요? 말라기도 3장 1절에도 이 예언이 또 있거든. 말라기 3장 1절에 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 사자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요. 자, 이 말씀은 물론 마가복음 1장에 있는데요. 이 말씀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세 군데가 이 말씀이 다 나와요. 근데 세 말씀 다 이사야서를 다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는 마태복음 보여줬고 이제 마가복음 보여드린 거예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을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똑같잖아요. 침례 요한은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여호와니까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기는 신약에서는 주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준비해라.
예수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 준대요. 내 사자는 침례 요한이고 외치는 자는 침례 요한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자가 된다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스가랴서 재림의 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재림의 줄을 보실 때, 자, 우리 옹 같이 한번 읽었죠.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자, 이게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어디서 뭔 산에서 나와요?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분명히 감난산에 서신데 그 감난산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들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11제자가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제자가 있는 가운데서 감난산에 서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천하기 전에 딱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요거는 성경을 조금 펴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9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가 나타나고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셔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감난산으로 재림하신다. 그쪽으로 서신다 이야기했고, 자, 여기서는 감난산이라는 말이 지금 안 보이죠.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오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감난산이 아니냐는 12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12절에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감람원이라 하는 산,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는데 신약에서 감람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시내사에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겁니다. 짝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감난산에 서신다고 했는데 신약에는 예수가 바로 감람산 이곳으로 본 그대로 재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라는 게 딱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삼일체 관념을 가지고 자꾸 그 관념을 가지고요 성경을 보니까 안 되지. 우리같이 유일하신 하나님 관념을 가지고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관념 없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관념을 가지고 딱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보인다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날에 두 분이 재림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막 성경가에 세 분이 다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삼위일체, 그러니까 또 삼위일체래. 그러니까 사회계가 하나이네. 제가 그거 말 자꾸 하면요 제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늘 가면 보좌가 몇 개 가요? 하면 그때는 말 못해. 삼일째 보좌가 3개니까요. 성경의 보좌는 하나죠. 단서로 되어 있죠. 항상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 하면. 그래서 감남산에 재림하신 그 예수,
예언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감난산의 재림.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감난산에 재림한다고 기록하였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으로 재림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다. 아멘. 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 두 분이 재림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 재림하는 거라. 자, 스가랴 12장 10절을 봅시다. 오늘 제가 어쩌면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에 걸 쫙 여러분에게 더 설명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구절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들이 그를 찌르다 뭐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봤대.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 찔렀죠, 창으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봤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히브리어 원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봤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원문을 들어가 정말 이렇게 되어 있나? 를 봤어요. 제가 이거는 어디서 발췌를 했냐면, 우리 재단에 나온 것 중에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항상 팔아요. 그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거 나오기 전에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었는데, 이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발췌를 했어요. 그들이 원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 가슴을 찔렀대.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봅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봤다는데, 내가 다윗의 집 갈 때, 내가는 지금 누굽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니까 내가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 가슴을 찔렀다고? 내 가슴을 찔렀대. 그럼 누굴 찔렀다는 얘기예요? 구약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가슴을 찔렀다고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는. 그래서 원문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빠졌나를 보니까요, 번역할 때 이 말이 빠졌어요. 엘이 빠졌어요. 엘이 뭐냐 딱 들어가니까 엘도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진사가 딱 붙어가 1인칭 공성 단수라. 공성이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남성으로도 하지만 공성으로도 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할 때 공성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1인칭 공성 단수예요. 하나님이 단수니까. 뭘로 나오냐면은 원문에 딱 들어가니까 해석을 뭐냐면 나를 딱 됐어요. 나를.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딱 돼 있는 거예요. 나를. 원문에 딱 들어가니까 나를. 그러면 그들이 누굴 찔렀다고요? 나를, 나의 가슴을 찔렀다는 거야. 나를. 여호와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들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를 찔렀다는 거야. 나를. 이 스가랴서에서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들이 내 가슴, 나의 가슴을 찔렀다고 딱 나오는 거야. 내가 여호와잖아요. 내 가슴을 찔렀다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이 구약에 하는 신약에 하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들어갔어. 내가 원문을 딱 보니까 원문에서는 여호와 자신이 그들이 나를 찔렀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찔렀다고. 여호와 자신이 그들이 나를 찔렀다.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그러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동기라. 그 진리를 신약에서 진리 받았던 분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근데 구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나를 여호와 자신이 나를 찔렀다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고 나면 이래서 원어가 중요하구나. 이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원문에 이게 바틱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해석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본에도요, 나를이라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찔렀다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는 이거 번역을 잘, 킹제임스 오류가 많지만요, 이런 것도 번역을 잘했어. 나라고 딱 번역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할 때, 그가 찔리면 누굽니까? 그가 누굴 예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찔린 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랬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언이잖아요. 이사야 53장은요. 예수가 찔렸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찔렸는데, 이 스가랴서에서는 그들이 나를 찔렀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제가 아주 그냥 한마디로 속된 말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확실한 거야. 너무 확실한 거야. 나를 이렇게 딱 해서 그냥 이렇게 스테파니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원문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여기 딱 달아놨더라고. 나를 하고 달아놨더라니까, 아예 딱 한글로 딱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여호와 자신이 그들이 나를 찔렀다고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요, 그 당시 때 구약에서는 사형은 뭐 돌로 치는 거였죠.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찔러 죽이는 게 아니었거든.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니었거든. 그런데 구약에서 그 당시 사형은 돌로 치는 거였는데, 스가랴서와 이사야서에 그가 찔리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때는 다 돌로 쳐서 죽이거든. 근데 찔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가랴서는 여호와께서 찔림을 당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여호와께서 찔림을 당하셨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창에 맞았고 찔렸죠. 스가랴에서는 그들에게 찔림을 받았던 여호와는 바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찔리시고 피를 쏟음으로 그 피가 온 인간의 죄를 다 사하게 되는 놀라운 보혈이 됐던 거죠.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이죠. 스가랴서 14장 19절. 자, 우리 읽읍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으로 결론 맺으려고 그래요. 천하의 왕이 되시는데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에요. 홀로 한 분. 원노드, 한 주가 되신다. 영어로는 한 주.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영어로는 뭐예요? The only name. only name이니까 뭡니까? 오직 하나. 유일한 분. 그런 뜻입니다. 유일한 이름. 유일하고 유일한 이름.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대. 하나님의 육신을 몸에 입고 왔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아멘.